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목회 길을 이제 걸은 지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늘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찬할 때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 목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떡을 먹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포도주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의 많음이 어떤 부족함이나 끝이 아니고 경륜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이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아이들 모두까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얼굴을 봐주세요. 얼굴을 봐주시고 이 시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 보이면 제가 보는 방향으로 여러분 자리를 잘 이렇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혹시 로또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로또 하고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로또 하신 분들, 어떻게 로또가 잘 맞으시나요? 우리 그래서 로또가 보통 이제 뭐 1등 뭐부터 몇 등까지 있나요? 로또가? 꼴등까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로또를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음은 조금 있긴 있는데 또 제가 가면 또 목사가 저런 거 한다 뭐 그럴까 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튼간에 로또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로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통 로또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로또를 뭐 취미로 이렇게 그냥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마음에는 또 인생이 한번 역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로또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목사님들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 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냐면 나누는 중에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로또의 1등에 당첨될 기회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이제 평신도 때 벌써 한 그 2003년도니까 2003년 3월 얘기니까 벌써 한 20 몇 년 전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명확하게 번호가 팡팡팡팡 찍히래요. 번호가 그 번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번호가 팡팡팡팡 찍히더래요. 근데 그것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더래요. 그게 보면 뭐 22번, 23번 해서 이렇게 쭉 이게 6자리가 있나 봐요. 이 번호가 명확하게 이 환상 중에 보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옆에다 이렇게 번호를 적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번호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던 로또 이 번호인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로또 복권 나올 때 왜 로또는 나쁜 거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마음이 막 이게 이제 안에 있어서 로또 번호를 받았는데 꿈속에서 근데 그거를 사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안 샀대요. 이 번호를 안 샀대요. 그 번호 가지고 안 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 로또 복권이 언제 나오나요? 번호가 당첨이 토요일 날 나오나요? 그게 2023년 3월 1일이 아마 토요일 같은데 그때 로또 번호 저기 그 1등 당첨자가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자신이 환상 중에 봤던 이 번호래요. 할렐루야.
안 놀랐어요? 이 번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로또 복권이 만약에 당첨됐으면 얼마를 받을까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로또 복권 13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거를 해서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22년 전에 156억 원을 받는 거예요. 156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랐을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지나간 거죠. 근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목사님이 그때 평신도 시절에 아마 물질에 대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신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어떤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서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대요. 2번 있었대요. 이분이 지금도 잠을 잘 때 자기 머리 뒤에다가 종이랑 펜을 놓고 잔대요.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때 어떤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신문에 연합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로또 복권 13차 때 당첨자가 없어서 1등. 그래서 그 다음에 당첨되면 아마 300억 이상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또 복권을 받을 사람이 누구죠? 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근데 왜 로또 복권을 안 샀을까요? 생각, 자신의 생각, 갇혀있는 생각, 이거는 죄스러운 것 같아. 이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때 실행에 못 옮긴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이게 뒤에다가 종이랑 놓고 잠깐 하는 마음이었던 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도 내가 들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 복은 내 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어떤 자기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저한테. 그런데 네가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싫대요. 근데 물어보고 싶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정해버리면 로또 번호를 내가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로또 복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어르신이든 아이든 청소년이든 초등학생 누구든 간에 그 실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나한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와도 우리는 그 복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어떤 골든타임이나 뭐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처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영적 실력을 쌓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참 귀하죠. 그렇죠? 이 부활절날 이게 모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3일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안식일 동안에 요셉의 무덤에서 안치가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첫날 바로 일요일날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죄와 권세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우리는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합니다. 그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3일이 있는데 이 3일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저거 가운데 있는 음부는 제가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3일 그 시간에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신경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부분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국 개신교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인데 한국 개신교에는 빠져서 지금 이거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의 연옥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이 연옥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 지식을 이게 전파했기 때문에 이것과 혼돈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뺀 거예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원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음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죽으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모두가 음부에 내려가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장소,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장소, 음부, 고통을 받는 장소가 음부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부라는 큰 테리 안에 낙원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은 음부에 있는데 근데 따로 장소, 의인들이 있는 낙원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낙원입니다. 의인은 그다음 구약에서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 여기서는 악인으로 표현되는데 악인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낙원에 있었고 음부에 있는 낙원에 있었고 그리고 악인은 음부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음부에 있는 그 음부 안에 낙원이 있는데 낙원에 있는 의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낙원을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부 안에 갇혀있던 낙원을 예수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하늘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게 낙원입니다. 이끌려 올라갔어요. 하늘로.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할 수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이의 3일 동안 뭐죠? 예수님은 음부에 있던 낙원을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거를 체험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보면 다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어. 본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뭐죠? 내려간 거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끌려 올라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뒤에 뭐냐면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이 있는 이 낙원, 음벌에 있던 낙원을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음부에서 3일 동안 하신 일.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서 3일 동안 하신 사역은 뭐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낙원은 구원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다 지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분, 구원을 받은 분들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든 간에 그들은 땅 아래에 있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고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강도에 대한 얘기예요. 강도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다시 말하면 악한 자지만 구원을 얻은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죠? 낙원에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류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지킨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희마이가 몇 살이죠? 12살.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보통 이제 저 나이가 되면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고백할 수 있다 그래요. 희망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으면 그는 뭐죠? 낙원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영접을 못했으면 나중에 그렇죠?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경 쓸 게 뭐죠? 희망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있던 낙원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함께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이 달걀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전해줄 텐데, 이 부활절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2000년도에 미국을 제가 이제 LA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이 거리를 다니다가 어느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평일날 오후인데, 근데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 끝에 저 밑에서 그 당시 그 오르간인가요? 오르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이 백발의 백인 그 이 어르신이 앉아서 그 오르간을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백발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걸 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왜 세례식이 중요하냐면, 두 분은 이 9주간에 걸쳐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 중에 세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왜 세례식이 중요하냐면 구원을, 교회의 공인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인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안흥래 전사님이 우리 박윤진 성도님을 9주간 새신자 교육을 시키셨고요. 또 보여주시면
우리 허경희 이사님이 또 우리 국기수 성도님을 9주간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이쁜 걸 막 보려 해도 올라온 것이 이게 제일 이뻐요. 여러분 9주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두 분이 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주님은 이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국기 성도님을 또 이 교회로 또 오게 한 우리 조양님 집사님의 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기 성도님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 신여 성도를 통해서 박윤진 성도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부활절을 기뻐하지만 이 부활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인도해낼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부활절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아직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정말 이 삶에서 기쁨과 안에 있는 어떤 행복과 이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 누구냐 하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을 향해서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그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집사님의 전도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한 분의 집사님이 이제 어려운 중에도 저희 가정에 오셔서 11개월을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함께 노방에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만,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 그것을 전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함께 나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노방전에 참여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